경마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우승말을 맞추게 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실험 결과 처음에 아무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우승말을 맞춘 확률이 10% 정도였는데 5가지 정보를 줬더니 17%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10가지, 그 다음은 20가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원하는 정보까지 포함을 해서 30가지의 정보를 줬습니다. 결과를 보니 17.3, 17.5, 그리고 17.6%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확률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0개, 20개, 30개의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맞추는 확률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17%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팀 페리스라는 작가의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100명이 넘는 각 분야의 다양한 멘토들의 그들의 실패와 성공담, 그리고 그로부터 얻은 인생에 대한 교훈과 통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글의 내용 가운데 성공은 성공한 후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공은 성공한 후에 찾아오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성공은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내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 후에 그 끝에 가서 그에 대한 보상이나 결과물로 성공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시간적인 순서로 과거에 내가 했던 어떤 노력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로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모습이 있을 때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멘토들은 성공은 이렇게 반드시 원인과 결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보다는 성공은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즉 외부의 어떤 원인이나 결과들에 영향받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어떤 상태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또 내게 주어진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을 내가 충실히 감당을 하면서 동시에 가족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땀 흘리는 운동을 하고, 또한 동시에 소중한 사람들의 안부를 물으며 챙기고 좋은 책을 읽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깊은 잠을 자는 것, 이런 상태가 오늘 또 내 삶 가운데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성공적으로 잘 살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공하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요, 성공은 멀리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일이나 업적 중심의 성과나 실적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평범한 일상들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이 성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초대에 말씀드린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 책은 모두 쉬운 2개의 소제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소개해드린 이 경마 도박 이야기는 8번째 나오는 이야기로 작가는 이 이야기의 소제목을 17% 이상은 신의 영역이다 라고 붙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17% 그 이상은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그건 신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17%도 안 되는 확률을 높이는데 내 인생을 다 쏟아 부을 것인가? 별의별 정보들 다 가지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17%도 채 되지 않은 확률인데 거기에 내 인생을 다 쏟으며 살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이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 앞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가 믿음을 가지는 일, 그리고 그가 후사를 낳을 확률이 17%는커녕 0%, 제로였던 사람입니다. 제로.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 온 가정에 태어나 자랐고 상속자를 낳을 수 없었던 그가 믿음의 아들을 낳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찾아와 만나 주시면서 확률이 아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00%짜리 약속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100%입니다. 100%짜리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모세가 자기가 가진 애굽 왕자의 힘으로 동족 히브리인들을 구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그 힘,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힘을 써도 17% 정도밖에 성공할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 확률을 넘어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밤에 나와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의 삶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100%로 던지는 것이죠. 마치 내가 로또를 사면 될 것이다. 100%의 확신을 가지고 하지만 0.0000001%도 안 되는 것이죠. 어부의 삶이라는 게 매일같이 그물을 던지지만 17%도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지만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그곳으로 가서 그 바다에 그물을 던지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자들도 맹수들도 모든 사냥에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랬던 이들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베드로가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들의 생각이나 인간의 경험 너머에 신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체험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교육을 통해서. 베드로도 알았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죠. 그러나 그 신의 영역이 정말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닫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영역이 보이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 만난 경험을 그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평생 유지합니다. 성공하는 것이죠.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17%를 넘어 1000%, 10,000%, 100,000%, 100,000%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기 한 사람도 변화되어 살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120만 명, 두 세대였으니까요. 처음 60만 명 가고 그 다음 60만 명, 120만 명. 베드로는 한 번에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17%의 확률만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만나면서 예수님 만나고 따라다니면서 그 은혜를 이들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 때 내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 인생의 적어도 83%는 이미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할 뿐이죠.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고,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17% 안에 나는 100%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도 내가 20가지, 30가지, 100가지의 이 정보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잘 될 것이다 생각하지만 여전히 17%도 채 되지 않는 그 안에 갇혀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확률로 사는 인생은 결코 자유함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기록한 옥중서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듯이 30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시 땅끝으로 알려져 있던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에 있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 그가 유럽 땅에 맨 처음으로 발을 디디면서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의 마음이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고백처럼 바울은 예수님께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췄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회심했고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잡힌 자가 됩니다. 잡힌 자가 됩니다. 이 사건 이전에, 그러니까 다메섹 사건 이전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인생이 아닌 자기가 잡고 있는 것들을 위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잡고 있는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앞에 5절, 6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5절, 6절의 말씀처럼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쥐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리고 로마인으로서도 성공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것들을 쥐고서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표현처럼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기가 쥐고 있는 게 카드가 많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주고 살기가 등등하게 소위 성공한 사람의 위세를 부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바울이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합해도 17%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탁월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그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자리로부터 은혜의 자리로, 또한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던 자리로부터 용서와 사랑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빛이 비춰지고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성경에 그가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바울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온 것을 뜻합니다. 자기 영역 안에 살 때는 자기 손에 쥔 것들을 가지고 자기 의를 앞세우며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역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영역은 주님 앞에 엎드러짐으로 사는 곳이다. 이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들도 하나님께 잡힌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빛이 나를 둘러 비췄든 어느 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든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내가 전도를 받았든 혹은 기도하다 혹은 말씀을 읽다 잡혔든 우리는 모두 주님을 만나서 엎드러지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잡고 살던 것들,
17%채 되지 않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 오늘 또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를 꼭 붙들어주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의 그 붙드심 속에서 내가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또한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살아갈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 달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바울은 12절, 14절에서 반복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또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달려가는 모습을 어떤 상태로 달리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는 달린다 이렇게 한 말일까요? 당연히 적당히 달리는 것을 의미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달린다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몸의 건강을 위해 땀을 흘리며 달리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달려가노라,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적군이 날 향해 쫓아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달려야 되겠습니까? 이건 건강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적군의 칼과 화살을 피해서 사력을 다해 달리는 모습,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달리는 모습이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달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 나의 사력을 위해 달려갈 것이다. 또 나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내 생명을 다하는 사력을 다해 달려갈 것이다. 30년을 달려왔는데 여전히 사력을 다해 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오는 힘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만 위로부터 오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30년을 달려오고도 난 여전히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해 달릴 수 있다.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30년 이상씩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서 나도 이렇게 달리는 이 영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끝까지 달려가겠다. 그런 귀한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을 노리는 세상의 유혹, 사탄의 칼과 화살들을 피해서 우리 성도님들 사력을 다해 달려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할 거리, 놀 거리들이 많습니까? 나 자신을 이기려는 사력이든 사탄을 이기려는 사력이든 사력을 다하지 않으면 이 시대의 교회 나오기가, 예수님 믿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력을 다해 달려 나오셨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열심히 달려와서 피곤하니까 졸아야 될까요? 오늘 너무 사력을 다해 교회로 달려 나왔어. 안식해야지. 정말 생명을 걸고 사력을 다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졸지 않죠.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의 칼을 피해서 목숨 걸고 사력을 다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해서 확보한 시간인데 마음이 초롱초롱한 것이죠. 영혼이 초롱초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은혜를 더 확실히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사력을 다해 달리는 모습, 뭡니까?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모습이죠. 그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생명을 다해 사력을 다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생명을 다해 곁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서 부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위에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당시 로마의 그 경기장의 모습을 머리에 그렸을 것입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 경기장에도 경기가 가장 잘 보이는 높은 곳에 귀빈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주로 통치자들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면 승리자를 위해서 먼저 축하의 나팔을 불어줍니다. 빵빠레를 울려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승리한 사람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명예로웠겠죠. 그러면 그 이름이 불린 선수는 위로 올라가서 상을 받는 것입니다.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월계관을 씌워주고 또 다른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야자수관을 씌워줍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부름의 상을 향해 사력을 다해 달려가기를 마친 후에 승리자들로 정말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소리를 듣고 올라가서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개 그 소리를 듣고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 부름의 상을 위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대로 행해라. 포기하지 말고 그대로 행해라. 유지해라. 예배 드리던 것 그대로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오던 것 끊지 말고 내려놓지 말고 그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것도 계속해서 감당하고 부름의 상을 달려가고 있는 그대로 행해라. 유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신앙의 성숙도나 신앙의 깊이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 그것은 내가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나의 믿음이 내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모습 이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래 최선을 다해 계속 달려가라 말씀입니다. 특히 16절에 이 행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요. 줄을 지어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줄을 지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줄을 지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선 사람도 있고 조금 뒤에 뒤처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줄을 계속 이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결승점에 도달하게 되고 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름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탁이 있다면 계속해서 줄을 지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내일도 내년에도 그리고 너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영역 그 트랙을 벗어나지 말고 주님께 잡힌 자들이 되어서 부름의 상을 위해 계속해서 줄을 지어가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의 줄을 이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내가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먼저는 내가 하나님 영역 안에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지금 이 자리가 과연 하나님의 영역 안에 내가 들어와서 이 자리에 이르러 있는지 다시금 우리 성도님들의 좌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내가 주님께 잡혀있는 자로 살고 있는 것, 이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새해에도 더욱 힘을 다해 달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위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부름의 상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주를 지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